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어려웠던 한 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든 그런 삶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되고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했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죠? 내가 가장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대에는 신사가 나오지 않는다. 3대에 가서야 마침내 신사가 나온다. 이 말은 자신이 바라는 인간다움의 모습은 당대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 세대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손자 시대에 가서 그 열매를 본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혜택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당장 할 수 있다 그래요. 당장. 당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 이틀 애썼다고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뭐든지 당장, 지금 당장. 제가 요즘 유행되는 대중가요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노랫말에 당장이라는 말이 들어간 노래가 나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뭐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지금 가장 요즘 인기 있는 노래예요. 사람은 쉽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쉽게 교육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됨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그 멋, 그리고 내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당대에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물론 사람은 사람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요. 잠 못 자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뭐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나이 들면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나이 들면. 어른이 커간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 상하고 배신당한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애지중지해서 키웠어도 그냥 부모님들 마음에 온통 그냥 서운한 것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명을 떼어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없어. 생명을 떼어준 자한테는 그냥 아쉬워도 속상해도 할 말이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못하는 말이 있다. 네, 부모는 못하는 말이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키울 때 다 무엇을 한 것 같아도요, 못한 말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못한 말 많아요. 예,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후손에게 이어받게 하라는 말씀이죠. 내 후손이 네 복을 이어받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는 고사하고 여러분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만약에 실망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입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은 혜택 중에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게다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없어요. 이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문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수사원. 예, 물을 마실 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그 물이 난 곳, 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죠. 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고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의 좌우명입니다. 금수사원이. 오늘의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게 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 배려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사회는 배려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어요. 옷을 찢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형장까지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장 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것은 이건 흉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흉내 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배려하는 그것은 글쎄 아까 말한 대로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도 말 못해요. 왜? 배려 때문에 못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할 때는 늘 휠체어를 탔습니다. 근데 형제가 5이에요. 5인데 항상 몸이 그러니까 늘
어눌하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아들 5인데 이 아들이 좀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총명하면 좋은데 머리도 총명하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5 아들에게 아버지가 시장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와요. 그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5 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뒷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있는 뒷산으로 다 갔어요. 그 5명에게 하나씩 그 나무를 주면서 똑같은 나무인데 너희들이 1년 동안 잘 키워서 제대로 제일 1등으로 잘 키운 아들한테는 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이제 자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5 아들을 데리고 그 나무 심은 곳으로 갔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잘 자랐는가. 그런데 가봤더니 말이죠. 그 나머지 4 형제들의 나무는 별로 자라지 않고 이 루즈벨트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부쩍 더 자란 거예요. 잎도 무성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 합니다. 루즈벨트 네 나무가 제일 잘 자랐기 때문에 네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그날 얼마나 자기를 칭찬해주고 너무나 감사한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는 너희 5 형제들보다도 이 나무를 잘 키웠으니까 너는 이 나라에서 나무를 제일 잘 키우는 그런 식물학자가 되거라. 이러한 충고를 해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그 루즈벨트가 잠을 못 잤대요. 어릴 때. 너무 아버지한테 듣지 못했던 칭찬을 듣고 아버지 입에서 직접 식물학자가 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감동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몸이 비록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밤을 꼬박 지새우다가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웠어요. 새벽녘이 돼가지고 나무가 너무 고마우니까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가서 또 보러 갔어요. 근데 나무를 가서 그 새벽에 어스름한데 보니까 누가 거기 서 있더래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가봤더니 자기가 멀찍이 서서 봤더니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가지고 그 아들 바로 루즈벨트가 심었던 그 나무에 물을 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나무를 심어놓고 그 몸에 불편한 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주려고 아버지가 1년 내내 아침마다 가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물론 루즈벨트는 식물학자는 안 됐어요. 식물학자는 못 됐지만은 뭐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배려의 복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보면요,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지역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면 마지막 추수할 때에 밭 끄트머리 모퉁이에는 곡식을 그냥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남겨놓느냐? 객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추수를 할 때 감람 열매를 따면은 한 번 따고서 다시 2번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남아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딴다면은 한 번 따야지. 그 나머지 다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포도 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는데 2번 다시 거기를 가서 곡식을 걷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보아스가 그런 일을 한 기록이 나와요. 신명기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잊지 말고 행해야 할 율법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죠. 여러분, 우리 서울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까지라도 같이 해서 남을 돕는,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하면서도 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구약의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부탁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를 히브리어로 나니라고 그래요. 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니. 이 나니라는 말인데, 이 나니라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뜻은 낮은 사람, 아주 낮은 천한 사람, 그리고 괴로운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2번씩이나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무너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게 하는 그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복을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려하지만 두 번째는 남이 잘되게 해야 돼요. 남이 잘되게 하는 복.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는 복.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일생 주님을 쫓아다니다 마지막 3년 끝나는 때에 베드로가 가슴에 품고 다닌 게 뭘 품고 다녔냐면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이름이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냈어요. 이 베드로는 어분데도 이 칼을 잘 썼나 봐. 그리고 어떻게 한번 딱 쳤는데 귀가 똑 잘라졌는지. 예수님이 네 칼을 칼집으로 도로 꽂으라. 칼을 사용한 사람은 칼로 뭐한다? 망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는 일에 자기도 쓰임받아야 되고, 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사람이 감정이에요. 그중에 감정의 기복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현대인들 참지 못해요. 금방 화를 내고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메뉴도 뭡니까? 다 보복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고 축복하는 자들로서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한 젊은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분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중국 연변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 가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지난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저는 가보진 못하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그 학교 옆으로 지나가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대학 현재 총장이신데, 이분은 숭실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의 클리프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그 당시 초창기 세웠던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베이언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공자 철학의 사회학적 연구라는
이 주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중국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우리 한국과는 국교가 맺어지기 이전에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사회과학원 교수를 하던 중에 조선족이 많은 연변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그런 꿈을 갖습니다. 연변에 대학을 세웠고 평양에도 평양과기대를 세웠어요. 중국은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중국 시민권을 부여했고 북한에서는 평양 명예 시민증을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국적이 4개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경상도 의령분이에요. 의령분이신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중국 국적도 있고 평양 또 시민증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연변과기대를 처음 세우고서 몇 년 지났는데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한 번은 흥룡강성 영안시에서 리광하라는 한 학생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생후 7개월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두 다리를 완전히 잃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입학 수능에도 보통 학생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갈 대학이 없었어요. 어떤 대학을 신청을 해도 몸이 그렇다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의 대학에서 중증 장애인은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던 거예요. 신체 조건이 그러니까. 이건화 학생은 그 답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절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연변과기대 소식을 듣고 연변과기대 총장 김진경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김 총장님이 이 학생이야말로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답장을 했습니다. 자네와 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설립되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자네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보냈는데 이 편지가 도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안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 김진경 총장이 연변과기대 박덕호라는 아주 훌륭한 교수가 있어요. 이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에요. 박덕호 교수를 흥룡강선 리강화 학생 집으로 직접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박 교수가 가보니까 이건 와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자기 대학에서. 아무리 봐도. 그래서 웬만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허리 위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녔는가 알고 봤더니 이덕권이라는 그 동네 친구가 있는데 3년 동안 업고 다녔어요. 학교에 가서 업고 다니면 학교에서 같이 살고 화장실도 같이 데려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가고 끝나면 같이 돌아오고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잘 마쳤는데 아니 연변과기대 흥룡강성에 와서 누가 그 학생을 인도하고 누가 이렇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그런 중에 이 박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그 이덕권이라는 학생이 또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갖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덕권이라는 학생은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좋은 중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지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에게 이 박 교수님이 가가지고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강화가 지금 우리 연변에 있는 과기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하면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다시 대학을 우리 이 대학에 강화 같이 와가지고 4년 동안 대학을 같이 다니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렇지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이제 대답을 하기를 그러면 내가 입학하기로 한 대학을 취소하고 내가 강화를 위해서 연변과기대에 같이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학교에 오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계속 제가 복이 이어지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연변 가길에 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그 캠퍼스가 복잡합니까? 이 길이가 1.5km예요. 이걸 맨날 얻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 가야죠, 숙소에 가야죠, 식당에 가야죠, 도서관에 가야죠, 교실 뭐 맨날 바꾸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덕권이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이덕권의 기록에 보면은 자기는 평생 동안 3년 동안 강화를 위해서 4년 동안 강화를 위해서 내가 이 함께 봉사하고 섬긴 거에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광화라는 학생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4년 동안 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자기 포기하고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함께 이렇게 한다는 이런 좋은 소문이 캠퍼스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서로 돕겠다고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이 많이 왔대.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 중에 최혜숙이라는 학생이 그냥 필이 꽂혔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 일까지 막 생길 정도로. 졸업식이 4년 마치고 졸업하는 날 다른 학생들은 다 단상에 와서 졸업장을 받는데 이 학생한테는 김진경 총장이 이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졸업장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권덕이라는 학생에게도 우정상이라는 걸 줘가지고 4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그것을 학교와 캠퍼스 학생들이 다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감동은요, 한 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이 한 사람 김진경이라는 한 사람의 이 아름다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이어진 감동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어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덕권이라는 학생이 자기 친구 이광화를 위해서 가고자 했던 대학도 포기하고 같은 대학에 와서 이렇게 돕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최혜숙이라는 자매가 사랑하게 되고 졸업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중국만 해도 장애자들에 대해서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했대요. 공산화에서 바뀌어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 리광화라는 이 학생이 최혜숙이라는 이 자매와 결혼하고 나서 꿈을 꾸는데 내가 우리나라의 수도인 북경에다가 북경 장애인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북경에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북경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덕권이라는 그 친구 4년 동안 얻고 다니던 친구는 다른 데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지만 고향에도 흑룡강성에서 가도 살 수 있지만 북경에 다시 가가지고 친구를 따라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3대를 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김진경 총장이 조선족을 사랑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끈으로 이어지고 곳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뿌려왔으며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오늘 무엇을 맺고 있는 것인가? 3대에 가서 나의 3대에 가서 정말로 신사가 나오고 내가 바라던 그런 가문이 내가 바라던 그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회개와 믿음의 복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축복이 그 복이 다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 그저 절기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요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신학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의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 설 명절. 얼마나 좋아요. 그 명절 때만이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듯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거 몰라도 내 가족들에게 우리가 저 감사하고 이 감사의 계절에 사랑하는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잘 되어야 돼요? 진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을 잘 되게 하는, 남이 축복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축복이 계속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끊이지 않도록